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또 한 주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전 손을 다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노의 향기가 하늘에 가느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즐거워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하늘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하늘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신령하여 불러나지 않게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마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하늘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하지 말라 왼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면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내가 세상의 곳곳에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복음을 중단히 여겨 아버지 그 역사를 감당하겠다 아버지 주님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접할 온탄하여 오직 주님 앞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떠나리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장소만 주시도다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루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기를 예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시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충만해지고 기뻐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좀 사역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손길 심령마다 하나님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놀라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로 17절.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기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오늘 찬송도 이제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불러왔어요. 제가 PPT를 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옛날에 선택했는데 오늘 제목이 빌립 집사의 설교인데 결국 빌립 집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기 때문에 80장 찬송을 해도 너무 감사하겠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분노해서 이를 갈았어. 심지어 스데반이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스데반 집사가 외치는 것이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그 말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눈이 참 열받아 죽거든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의 그 의원들이 이 스데반을 잡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 성에 기독교인들 향한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 위해 모든 신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신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빌립 집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빌립 집사가 아시다시피 안수 집사 7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스데반, 빌립, 브로볼로, 니가노로, 디몬, 아메나, 니골라 중에 한 사람. 저는 이걸 보면서 빌립 집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방 땅에서 복음을 증거한 그 사실 보면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나는 보면 이런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빌립은 예루살렘 성의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순간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빌립은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았고 이제 온 세상으로 흩어지면서 곧바로 이방의 땅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았어요.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중풍에 걸린 사람들, 관절한 사람들 다 낫게 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 중에 이런 성령의 역사를 보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지금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현상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그 순간 일뿐일지는 모르지만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이적의 현장 가운데 머물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예수를 순간적으로나마 따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하지만 저는 때로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때 이제 그런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제가 아니라 우리 아는 전사님이 이 전사님이 자기 모교회 자기 동생이 다니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날 밤에 이 친구가 집에 있는데 동생이 친구 왔어요. 형 빨리 우리 교회 좀 와봐. 그랬더니 여러분 담임 목사님 안 계신 그때 사모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들이 10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철야 시간이잖아요. 이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약간 미친 여자가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머리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귀신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본 동생이 자기 형이 전도사니까 막 집에 와가지고 형 빨리 와. 그래 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배운 건 있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찌어라 했는데 열심히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이 너무 상했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는데 말씀 보는데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일만 나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흔들더라고요. 금식기도 하고 왔다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앞에 귀신 들려가지고 좀 고쳐주세요 했을 때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안 오길 정말 천만다행이지 병원 가보세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어느 때부터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네, 정말 소망해요. 내 앞에 쫙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리울 때가 있었어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분들에게 그게 큰 영향을 못했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사마리아 성의 사람 중에 이런 성령 역사를 보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진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뭐예요?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자 여자가 다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전한 빌립의 그 복음의 메시지의 요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자체만 보더라도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전하신 메시지가 1장 3절에 나오는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사람이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에요?
그것은 다윗의 왕권을 잇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윗의 그 후손이 영원히 다스릴 이 땅의 나라가 예수님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그 예수님 어떻게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께서는 성령을 주의 택한 백성에게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강림과 함께 임하신 것이에요. 그 사실을 보면요,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서 전한 신약교회 첫 번째 설교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위에 함께 하시라.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세우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되 그가 약속하신 자분이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는 자였구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많은 환난을 겪었잖아요. 그가 세운 교회를 돌아오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은요,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거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할 때 강한 박해와 반대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의를 누리기 위해서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으로부터 반발을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다시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사실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은 박해당한 사도들을 만나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4장 1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고 또 주의 종 우리 유산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근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피력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량을 다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시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서기에 마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대로 임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날의 특징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심으로 복음과 함께 모든 열방과 족속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평만히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복음과 함께 서도록 주께서 세우신 기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이 땅에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교회를 공식적으로 세우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요, 의와 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특징을 갖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과 의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제가 있는데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주의 성령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이 땅에 공식적으로 임하실 때 나타날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이루어낼 수 없던 일을 허락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주의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 안에서 생명처럼 거하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전한다는 것은요, 옛 언약이 새 언약의 그림자인 것을 말해주면서 새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다 속량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주의 백성을 다스린다는 그런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새 언약은 마음의 변화를 보장한다는 것이죠. 이에 죄에 대한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 심령의 거룩함이요 의로운 성품 및 삶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내는 것인데 요즘 이런 게 저의 모임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모이면 제가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이고 주체가 무엇인지 다 아는데 제가 이제 밖에 일반적인 애들의 모임, 그 친구들의 모임에 가보면 그런 정체성들을 인식을 제가 스스로 하지 못하면은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빌립은 사마리아에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포괄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표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목적을 알리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대한 언급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힘입어 돌아가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위한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주의 택한 백성을 위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 오셨고 주의 택한 백성이 그 주의 택한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리고 교통하도록 영원한 선지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속량 그리고 그 속량을 치르신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분의 부활 사건,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 사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시고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와 같이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 사건을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과 또한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택함받은 자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복음을 알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장 사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벌써 확인하게 되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네? 구약에서의 마지막 날에 그 대한 예언대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의 자녀가 된 그런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하지만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여러분 사도들이 활동하는 그 초대교회 당시는요.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방언이 열리고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이러한 사도들은 초자연적인 그러한 현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실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말했어요. 야 너는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의 광야길로 가라.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의 광야길로 가라.
어제 꿈을 꿨는데 어제 꿈을 그렇게 꿨어요. 근데 꿈에 김강대 목사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같이 있는데 어떤 나이 정말 드신 분이 그 분을 김강대 목사님을 자기네 공동체로 끌고 갈지 어떻게 모셔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중에서도 야 너 갈래면 가라 그러는데 와 김강대 목사가 의리가 있더라고요. 꿈에서도 거기 안 가고 우리 모임에 저는 미안하지만 그 모임은 내일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있어야겠습니다. 그걸 딱 그러는데 다리 봤어요. 꿈에서 원래 그럴 사람 아닌데 진짜 정말 너무 생생하게 그 사람이 이제 우리 IUCF 진짜 모임을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꿈에서라도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빌립에게 나타나서 남쪽 광야길로 가를 때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에디오페 사람 다시 말해 구스 사람이죠. 구스 사람을 만난 겁니다. 에디오페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내시였잖아요. 저는요 이 간다게의 이 여왕의 내시 이 구스 사람의 저는 이 심정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내가 이 구스 사람 간다게 여왕의 그 내시가 저예요. 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책을 폈어요. 책을 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프리카 에집트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그 마음에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그 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셔가지고 가라는 것이에요. 순종해서 가보니까는 책을 펴서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7, 8절 읽고 있는데 물어보잖아요. 지금 읽고 있는 걸 이해하세요? 그랬더니 예시가 뭐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 8장 32절에는 이사야 53장과 다르게 그가 도살자리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감면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생애를 말하리.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깁니다. 여러분 예시가 너무나 궁금하죠? 그걸 물어요. 빌립한테.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이것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뭐요?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되시는 빌립의 복음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받기를 구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있는데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들어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고 빌립은 기쁨으로 길을 계속하니라. 이거 빌립이 기쁨으로 길을 계속하니라가 아니라 성경 나왔는데 그 내시가 기쁨으로 길을 계속하니라. 한번 잘 찾아보세요. 빌립이 기쁨으로 가는 건지 내시가 기쁨으로 가는 건지 이거를 좀 언어에 정통하시는 분들 말씀 나오겠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빌립이 이사야 53장 7, 8절을 그 말씀을 가장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해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 유대인들, 보수주의 신학자들 지역에서 이사야 53장 7, 8절의 그 말씀을 문화적 배경에서 해석하면서 본문의 글을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이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새 언약 시대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셨기에 신구약 전체를 철저하게 십자가의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바른 해석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서 죄와 세상과 마귀에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길,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립 기자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참으로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님 거기에 놀라운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고 더 깊이 정말 연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고민을 풀어주는 정말 간단하게 여왕의 그 내시가 그 고민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 우리가 빌립이 되어서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니 오늘 빌립 집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따라서 정말 그 선교의 현장에 있던 그 스테반의 그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긴박한 순간에서 고백하는 그러한 아버지 굉장한 믿음을 갖기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앞날 위에 사역 위에 우리 ICF 나가는 모든 일정에 특별히 또 그리스 이제 두 주간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While welcoming, God is